설교를 해주셔서 저에게 아주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현존하는 그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그런 분이 계셔요. 저에게는 형님뻘이 되시는 분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자기 말로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 번역이죠.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해놓고 그 성경의 제목을 왕국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왕국 신약 성경, Kingdom New Testament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이요. 차근차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성경 읽어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와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세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모든 곳곳마다 다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썼어요. 메시아.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에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는 구약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를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의 성도들이 기대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 메시아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메시아의 선물이라고 그랬지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왕적인 인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왕과 같은 인물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살아도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품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들을 놓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50분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한 15분에 끝내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딸이 2부 예배가 있습니다. 2부가 기니까는 절대로 아빠가 길게 하면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해서 제가 20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은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시면 2절로부터 7절까지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은 산문체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시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시라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요. 짧지만은 그러나 곱씹어 보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였고 설교하였을 때는 이렇게 길게 몇십 분, 1시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짤막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이 아침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행이 두 소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행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두 번째 시행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절이나 두 번째 소절에 공통된 점이 있을 것이에요.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 그렇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캄캄한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처럼 코로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생활고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인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 혹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것이 메시아의 메시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태어나셨습니다. 대낮에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한밤중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밤중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지금도 믿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태어났다고요? 한밤중에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가장 바랄 때가 언제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랄 때가 언제일까요? 대낮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캄캄한 밤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가장 바라는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문들을 보시면, 요새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캄캄한 세상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입니다. 엊그제는 저와 함께 같이 저희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제자 목사는 61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급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즉 안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취준생들에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진한 캄캄한 밤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오지 않도록, 흑암이 오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들, 혹은 슬픔들, 혹은 분노들이 터져나와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이지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경에, 즉 주전 8세기경이었고, 그 당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로 확장되는 아시리아 제국이 요 자그마한 아주 연약한 나라를 삼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놨습니다.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대낮이라도 두려웠습니다. 대낮이라도 어두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에요. 바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와서 첫 번째 일성이 이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얼마나 희망 섞인 이야기겠어요? 아마 우리 구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구절, 즉 9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찬미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왔던 찬미시. 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찬송 부를 때 첫 구절 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하면 그 구절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구절. 바로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고대 찬미시의 첫 구절과 같이 흑암에 거닐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줄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해졌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하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이건 어디서 비칠까요? 하늘에서 비친다는 것이에요. 즉 하늘이 이 세상을 꿰뚫고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하늘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줘라 하고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이에요. 너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 잘해야 돼.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광명과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성육신, 즉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유일한 희망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고요.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즌에 메시아의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메시아의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있어요. 어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어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반복해서 노래를 합니다. 어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것이 그 당시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지금 왕으로 오시고 위대한 전사로 오시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아시리아 군대와 바빌론 군대를 물리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큰 빛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갓난 아이라는 것이에요. 갓난 아이. 한 아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한번 여러분들 그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자, 짧게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있어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도 또 시지요. 첫 번째 소절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 즉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튼튼한 권력.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이. 갓난 아기가 어떻게 강력한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아마 빛은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강력한 빛이 아니라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촛불과 같은 빛을 줄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습니다. 아침에 지금 운전해서 오는데 우리 제일 막내 손자 예담이가 지금 5살 요새 한국말을 배우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구세군 어린이학교에 가서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데려다 줘요. 한 10분 정도 가면서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공사에 관해서 뭐 온갖 여기는 초등학교, 그다음에는 중학교,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그다음에는 대학교, 그래 대학교 간 다음에는 박사가 되는 거야 등등 이제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오다가 창문 쪽으로 보니까는 햇살이 비치네.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맑게. 지 엄마가 그래, 야 햇빛을 직접 보면 눈이 멀어. 그러니까 햇빛은 보는 게 아니야 그래. 햇빛을 직접 보면 우리의 눈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여러분에게 큰 광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부족한 아주 지극한 갓난 아기의 촛불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갓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그만 촛불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해 보이지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권력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가진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가장 연약한 즉 자기 자신을 자그만 빛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촛불을 밝힐 뿐입니다. 여기에는 자그마한 희망의 촛불들, 소망의 촛불들, 기쁨의 촛불들, 평화의 촛불들, 사랑의 촛불들, 그저 촛불들을 밝힐 뿐이에요. 그런데 이 촛불들은 굉장히 여립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린 희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평화는 굉장히 여린 평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큰 웅대한 기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여리고 여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누구를 향한 사랑도 얼마나 여리고 여린 사랑이겠어요.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 여린 자그마한 촛불들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그것을 조금씩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셨다 하는 이 반복되는 확증 문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신처럼 보이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늘에서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바로 이것일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성을 이해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병 때문에 시들고 돈 때문에 연약해지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의 연약성을 갖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취약적인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가장 취약적이라는 말 아시죠? 공격받기 쉽고 갓난 아이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취약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도 취약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취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이해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미혹을 받는지 자그마한 일에 왜 내가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지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분은 위대한 꿈들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배반들에 대해서,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피 흘림과 우리의 죽어감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이 바로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병중에 있을 때, 혹은 아플 때,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낄 때, 아무런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친히 경험하신 분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그 갓난 아기를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를 결코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태어나서 성육신이 되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우리가 중단한 지가 꽤 됐는데, 성찬 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그만 떡 조각 혹은 자그만 포도주 잔, 그거는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떡들과 포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잡혔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창조 때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 시즌에 아마 여린 희망일 것이에요. 강한 희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취약적인 여린 희망을 내려놓지 마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그만 기쁨, 이 기쁨의 샘을 닫지를 마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하고 해도 우리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누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것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한번 보내십시오. 제가 그 인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가 부른 노래는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조영남이라고 부르는 사람. 조영남이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노래였어요. 어느 날 저도 갑자기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노래를 괜히 흥얼흥얼해요.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런 노래예요. 무엇 없이 못 산다고요? 진짜 사랑이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든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든지 옆에 대한 옆 친구에 대한 사랑이든지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거나,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화신이 누구죠?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에 디트리트 본 회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아돌프 히틀러의 정권에서 악마적인 체제에 맞섰던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위대한 젊은 신학자였어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요. 바로 그 전 종전을 2년 앞둔 1944년에 본 회퍼는
잡혀갑니다. 즉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잡혀가요. 게슈타포에 의해서, 비밀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가 약혼했던 자기의 약혼 피앙세가 있었어요. 그 베데마이어에게 편지를 쓴 편지의 글이 훗날 남겨지게 됩니다. 보네포가 이 마리아와에 남긴 이 편지의 책 제목은 감옥 92호실에서 쓴 사랑 편지. 감옥 자기가 갇혀 있던 것이 92. Love Letters from Cell 92. 92호실에서 보내었던 사랑 편지라는. 여기에서 이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이 젊은 목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은 캄캄한 시간에 흑암 가운데 비쳤던 자그마한 불빛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최근 며칠 밤 제가 이 감옥에서 떠오른 이 생각들을, 이 묵상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군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비록 옛 시절이 슬펐던 괴로웠던 이 악몽 같은 시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짓누르는 무게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에게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당신께서 만드신 이 구원을 제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의 흑암 속으로 가져오신 당신의 이 자그마한 촛불을, 그리고 그 촛불들을 환하게, 따스하게, 밝게 타오르게 해 주세요. 바라기는 그 모든 촛불들을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을,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들을, 당신의 친절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놀랍게도 보호받고 있는 우리들, 무슨 일이 닥쳐도 확신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이 두 문장이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을,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을,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캄캄한 밤에 태어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후에 1945년도에 5월 달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유럽도 바로 그 전 몇 개월 전에 교수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훗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줘요. 왜?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의 작심.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음. 사랑하기로 작정함.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심한 일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사랑,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사랑이지요? 히브리어로 다 같이 시작. 다 잊어버리셨군요. 다 같이 헤세드. 이제 기억나시죠? 무슨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즉
견고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끊임이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시려는 사랑의 의미예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시면 한밤중에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헤롯을 피하여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피난 갔지요? 구세주가 빛을 어둠으로 돌리려고 했던 모든 독재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구세주가 히틀러를 넘어서 살아계실 것이라는 신앙의 간증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더 많은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날 것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또 내일을 향하여서 희망을 품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됨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분쟁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무지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